2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비전과 꿈을 꾸는 지도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만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항해길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선객들을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가 어떻게 이웃들에게 나누어져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태운 배가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던 중 갑자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남풍이 그레데 섬 한가운데에 솟은 해발 2465m의 산맥과 부딪히며 생성된 강력한 북동풍으로 배를 남서쪽 망망대해로 밀어내 파선 직전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선원들은 배의 가구를 다 버리며 악전고투를 했으나 풍랑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풍랑도 잦아들지 않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북한의 핵 위협, 정치적 혼란, 계층적 갈등, 지역적 갈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 전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의 풍랑 속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절망적인 풍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처럼 바울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항상 하나님 곁에 가까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과 그분 사이에 소통의 채널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천사는 거친 풍랑 속에서도 바울 곁에 가까이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의 풍랑이 분다 해도 역사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 때문이라도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가 삶의 두려움에 함몰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두려움에 압도당합니다. 공기, 대기 연구가들에 의하면 우리를 둘러싼 대기권은 온갖 소리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미 주신 말씀, 즉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말을 지켜 행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말은 내게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우리 인생이 풍전등화처럼 요동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붙잡을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파산 직전에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위기의 순간에 인간인지라 바울에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24절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그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위기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앞길이 망망할 때 우리는 시편 23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또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주변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위로를 받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동일한 풍랑 속에서 고생하던 이웃들에게 참된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 위로의 메시지는 다시 25절에서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실 지금 모든 소망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여전히 광풍이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절망의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듣기에도 조금 황당무계한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과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국가의 위기 속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조국의 배가 내일의 번영의 항구에 반드시 도착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가 부도 직전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직원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계속되는 낙방과 좌절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바울처럼 친구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단다. 너는 반드시 합격할 거야. 자신감을 갖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가족들을 모아놓고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란다. 이제 고난이 끝나고 우리는 복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자. 이런 국가 지도자, 이런 회사, 이런 친구,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역사는 이러한 지도자, 이런 CEO, 이런 친구, 이런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은 대통령과 함께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조국 광복 이후 복된 조국의 미래를 꿈꾸며 새마음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용인, 광주, 원주 등에 시작해서 조국 방방곡곡에 메마른 황무지를 개간해
복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분의 일생 모토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괭이를. 그렇게 그는 외쳤습니다. 그분은 국가의 위기의 순간마다 산 중턱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실 입구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 회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자라면 우리 역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한국이여 안심하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여 안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풍랑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어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제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안심하라 라는 믿음과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